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가정과 자녀들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연경원 새로운 성도가 오시면 8주 동안 교인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던 한 중년의 남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김진이라고 하는 성도님이었는데 그분이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자기는 원래 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나오면서 눈물이 많아졌대요. 찬송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난대요.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배 드리면 과거에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이 마음속에 가득 찬대요. 신비하게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면 막 주체 없이 눈물이 흐른대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이런 찬송을 부르면 자꾸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성령 받으면 찬송이 좋아져요. 막 찬송 부르고 싶고 찬송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정말 행복감을 느껴요. 이런 성령 받은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자주자주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요. 찬송의 제사, 찬송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건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단체로 예배 때도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찬송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걸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이 분명히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나로 찬송하고 싶게 만들어요. 찬송에 갈급하게 만들어요. 찬송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찬송 부를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끼게 해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 찬송을 통해서 천국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서 있었던 한숨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됩니다. 찬송할 때 내 가슴 속에 흐르던 눈물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믿고 났더니 찬송하니까 이전에 한숨 쉬던 것이 변해서 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건만 만나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던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찬송하면서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늘 찬송합니다. 영원히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제물입니다. 헌물입니다. 헌금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찬송은 성가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예수 만난 성령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하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요? 찬송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계속 주일날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것을 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은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면,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느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자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요. 주님을 자꾸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게 하고 높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건 속에서 성경 읽다가 또 일반 생활 속에서 자꾸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하고요. 주님 자랑하고 싶어지게 만들고 자꾸 주님을 높여요. 무엇을 봐도 주님 감사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감사하게 만들고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쫓아내 주세요. 깊은 평안도 주시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통해서 깊은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고 행복해지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찬송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까?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떠나가고 안심되게 하시고 마음이 천국되게 하시는 그 매개체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세 곳이 천국입니다. 먼저는 마음이 천국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천국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해 보세요.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얼마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가정에 찬송을 불러보세요. 매일 찬송을 틀어놔 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마음이 순화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찬송을 부를 수 있기에 교회가 또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항상 마음이 부정적이더라고요. 한숨부터 나오고 남 비난거리부터, 지적할 거리부터 찾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노래를 불러도요, 맨 어두운 것만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이별, 한, 이룰 수 없는 사랑, 뭐 별의별 어두운 것들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저도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였을 때인데, 선교사였을 때인데, 친구들이 하나씩 노래 부르는데 맨 이별해요. 맨 이룰 수 없는 사랑이고 뭐 그래요. 제 차례가 돼서 저도 불렀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건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막 그 책에서 찬송가를 찾았어요. 있더라고요. 찬송가를 내 영혼이 은총, 부르다가 쫓겨났어요, 제가. 야, 넌 뭐 이런 데 와서까지 찬송가 부르냐? 그래서 하여튼 노래를 불러도 이상하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전부 어두워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 찬송하게 돼요. 근데 신비하게 찬송할 때 마음이 밝아져요.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내 영혼이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좋아지게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함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교회에도 찬송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찬송의 능력이 너무 없어요. 간단하게 예배드리자고 1시간 내로 끝내야 된다고 하는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찬송가 부르는 그 기회를 다 빼버렸어요. 한 2곡 부르고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찬송의 능력이 찬송 부름으로 찾아오는 마음속의 기쁨이나 천국이 그걸 맛볼 수가 없어요. 21세기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찬송이 줄어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불러도 부르지 않는 성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도 모르고 3년을 지나다 보니까 찬송 안 부르는 사람들이 더러 눈에 띄어요. 불러도 조그마한 소리로 겨우 죽어가는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힘을 잃고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 같아요. 찬송 소리는 커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 지옥이 떨려요. 마귀가 무서워서 떠는 것이 찬송이에요. 제가 좀 오래되긴 했지만 섬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아닌데, 우리 마을은 그 섬의 한복판에 있었었는데 그 다른 마을에 어떤 부인이, 한 50대 중년 부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만 들어가면 옷을 다 벗고 그냥 길거리를 대낮에 밤에
밤이건 낮이건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남편이 말리고 그래도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까지 와서 와서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리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성경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참 초라한 집이긴 하지만 거기서 들어가니까 정말 귀신처럼 잘 알아맞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잘 알아봐요. 보자마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들어가.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앉으니까 눈을 못 쳐다봐요. 막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만한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피고 보혈에 관한 찬송을 했어요. 보혈에 관한 찬송을 열심히 하니까 이 부인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구석으로 가요. 나를 쳐다봐. 다시 명령하고 또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막 무서워서 떨면서 결국은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여러분 찬송할 때 지옥이 떨리고 마귀가 무서워서 떠나가고 어두움 세력이 떨면서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한 장 하십시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찬송가 304장 한 절만 우리 찬송,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크게 한번 부르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붙들려 가죠.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돈 버는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을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화가 나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고소를 해서. 보세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도 함께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좋은 일하고 전도하다가 그래서 욕먹고 무시당할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환난 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걸을수록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짓고 방탕하고 불의한 길로 걸어갈 때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고 싶어서 간다는데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선한 길 걸어가고 선한 일하고 복음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감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닥쳐요. 자연스러운 거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매맞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고난당한 이 사도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자기들을 그렇게 때렸던,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또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밤이 있습니다. 절망의 밤이 있고 어두운 밤이 있고 위기의 밤이 있습니다. 질병에 사로잡히는 밤이 있고 환난의 밤이 있습니다. 실패와 불행의 밤이 있고 누구나 예외 없이 갖가지 불행의 밤이 찾아오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또 특별히 젊은이들이, 또 그리스도인들까지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그걸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견디질 못하고 자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마시고 찬송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 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캄캄한 밤에 찬송하면 밤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지고 새 아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찬송은 감옥에서 부르는 것이더라고요. 매맞아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할 때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 답답할 때, 앞길이 막막하고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사업이 산 넘고 또 산일 때, 자녀들이 속썩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때, 안 보일 때, 그럴 때 믿음으로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입술로 찬송하고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고 기적의 원천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가로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주로 막혔던 문들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사로잡는 병마가 떠나갈 것이고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기적의 문이 열리고 만남의 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 찬송하는 성도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특효약입니다. 인생에 만나는 수십 수백 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유일한 답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 살면 잘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잘 산다 그러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인생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행복한 가정, 멋진 인생, 예수님이 답입니다. 오직 예수님, 우리의 답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